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당신 안에 계시는 상담자라는 제목입니다. 당신 안에 계시는 상담자. 말씀은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네, 킹 제임스 번역본은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상담자라는 말이 여러 명의 상담자를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성경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NIV 번역본은 인도가 부족하면 나라가 망하지만 많은 좋은 자들을 통해 승리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많은 수의 상담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로 번역된 그 authorized 번역본에서 많은 경우 이것을 상담으로 번역했습니다. 상담자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많은 상담자, 즉 그 위대한 상담은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그 정보가 없다면 조언이나 상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1장 14절에서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지략과 뒤에 있는 지략이 한국어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지략은 타흐불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어떤 조언, 지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지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했을 때 이 지략은 야츠라는 단어예요. 야츠. 그래서 조언, 권면, 충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으면이라는 이 뜻이 그 로브라는 단어인데요. 로브. 이 단어가 그 다수라는 많다, 다수, 풍부한, 충분한 이런 뜻도 있지만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위대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했을 때 그 평안이 테슈아거든요. 테슈아. 근데 이 단어는 구원, 구출,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츠, 그런 어떤 조언이 그런 위대한 조언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구원되게 된다, 구출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출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 야츠, 그 조언이 정말 위대한 조언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구출되게 된다,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것은 그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눌지 그 지혜로운 이드로가 이제 충고를 해주죠. 그래서 이드로가 정말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서 100명, 50명, 10명,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너의 짐을 나누어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그것이 바로 야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구출되게 되었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드로가 조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조언, 위대한 상담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적절한 행동 방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쓰였을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고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 왕의 고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현자였죠, 현자.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 현자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이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보 자체이지 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의 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갖는가, 정말 정확하고, 그쵸? 그 위대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당신 안에는 당신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의 상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시편 16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속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삶을 인도하는 바로 그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 지침들 중 일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여행이나 물건 구매에 대한 정보, 그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쵸? 그 작은 일들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 안에 계시는 상담자, 즉 성령님은 당신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그 시편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했을 때도 이 훈계가 바로 그 야츠입니다. 야츠.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바로 그 조언, 바로 그것이 야츠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언하시고 권면하시고 상담하시고 충고하신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밤마다 그것이 나를 교훈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킬리아라고 해서 콩팥을 뜻하는 거거든요. 신장. 그래서 이것이 속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속사람을 가르치신다. 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이 필요하세요? 어떤 정확한 정보, 아니면 어떤 상담, 그런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헬퍼시죠. 헬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상담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은 슈퍼맨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외칠 때 슈퍼맨이 나타나는 것처럼 언제든지 비상대기자로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진 능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의 영이신 그 모략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신비와 비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가 라디오 방송을 계속 이렇게 송출하고 있어도 우리의 주파수에 우리가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딱 맞춰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안테나를 맞추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들 아니면 정말 내가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사이먼트를 할 때도, 그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장래를 알고 있으시죠. 장래 일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 계셔도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억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신성한 상담자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내가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십니다. 나는 항상 모든 곳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